내가 내 원하는 것을 정해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고 하니까 내 원하는 걸 정해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과 관계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오해합니다. 내 혼자 오해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계속 엇나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셔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메시지죠, 그죠? 제가 이제 영상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봤어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구하라고 막 구하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한 걸 막 찾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저도 예전에 이걸 그렇게 이해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기도를 내 원하는 걸 하죠, 그죠? 내 원하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가지고 내 원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지면은 뛸 듯이 기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내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진짜 슬프지, 내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지 우리가 이거 언약을 잡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말씀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 300여 가지에서 500여 가지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다 증거하실 정도로 말씀을 이루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무슨 어딘가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무슨 기도인가요? 이 잔을 나에게 주지 말고 돌려달라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이 온다면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쉬운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기도의 포커스를 두시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옵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점점 삐지죠. 삐져가지고 이제 말 안 해. 삐져가지고 말 안 하는데 그걸 또 말을 못 해. 내 삐졌다 말을 못 해요. 하나님한테. 나 삐졌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또 못 해. 하나님 거룩한 분 앞에 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막 이런 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 자체를 못 해가지고 깊이 삐져가지고 내 혼자 막 그랬던 관계가 다 멀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지금 마태복음 7장 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구하라 그러는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셨죠. 그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나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한테 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왕 대신 그분이 내 속에 임하셨다는 것인데 그분이 나에게 진짜 왕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가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먹을까 생각만 하면 아버지가 줄 것이고 뭐 마실까 생각하면 줄 것이고 뭐 입을까 생각하면 아버지가 줘야 되는데 그 응답이 안 왔다면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만났나? 이 의심을 해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속 구하셔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까지. 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누가 거절하는가? 예,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절합니다. 내가 길을 막고 등을 돌리고 싫어하고 내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분 앞에 가서 계속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한번 주인 되주세요 매달리고 나면은 그분이 오냐 아이고 급하다 어서 이렇게 내 주인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가 답답해가지고 내 같은 거한테 내 속에 들어와 계시라고 이야기할 때 번개같이 내려오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내 생각을 꺾고 그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주인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내 생각보다 더 힘이 있고 세워질 때까지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셔야 되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찾으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요거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29장 그 앞절에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그분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면 찾으리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문은 또 우리가 성경에서 몇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이 문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초청해서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라고 시키냐면은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바울이 무슨 기도를 시키는가?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 사실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거를 구하라 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고요. 전도할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 문을 그죠? 찍고 들어갈 수 없어요. 마귀는 마음 문을 찍고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오고 도둑놈처럼 들어오고 깨버리고 우리가 문제 사건 터진 내 마음이 다 깨져버려요. 너무 큰 문제가 터지면 사람이 마음이 다 깨져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리거든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몰래 뒤에 도둑놈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찢어가지고 내 상처를 주면서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밖에서 내 마음 문에다가 계속 놓고 하고 계시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밖에서 지금 아파트 생활 해보시면 밖에서 똑똑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잡상인도 똑똑하고 이단들도 똑똑하고 그죠? 뭐 아파트 관리실도 똑똑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방 안에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저 사람 누구인지 확인하고 문 열어주죠. 그죠? 누가 왔는지 확인도 안 하고 대짜고짜로 문 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누구인지 확인하고 여셔야 돼요. 마음이 착한 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문을 급하게 열어가지고 아무나 사람 보면 다 천사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착하고 진실할수록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고 다가갔다가 다 총칼 맞아 죽어요. 마음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는 마음을 닫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듣고 또 들어서 내 마음문을 여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그분을 과연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인가 확인하시고 문을 여셔가지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확인하고 열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다 듣고 네가 인정할 때,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같이 살겠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 때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두드리라 그러죠. 마지막에 남은 문 하나가 뭐냐. 천국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요건 놔두시고요. 여기도 또 다시 돌아올 거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에 문이 있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언약, 성경, 말씀 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화가 있다. 외식하는 겉모양만 예수 믿는 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네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 들어가면서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고 진짜 복음 말하면은 2단이네 3단이 이래가 사람 다 죽이는 일을 이단들이 합니다. 누가 하는가요? 말씀 가진 자들이 합니다. 말씀 가진 자. 제가 어제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이게 시기 질투하는 질병이 우리나라의 고질병이라고 그러죠. 조금 인물 난 사람이 있으면 다 밟아 죽여버린다. 이게 종교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누가 조금 부흥돼가지고 역사만 일어났다 하면서 이거 다 이단이다고 몰아붙여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종교계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한국 정치계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 못 봐줘요. 시기 질투가 심해가지고 시기 질투 뭐 지수 조사하니까 한국 사람 제일 높다고 왜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시기 질투 한국 사람 제일 높다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못 봐줘.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 올라가는 사람 무조건 끄집어 내려버려요. 참개를 논바닥에 굴러다니는 개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를 땅에 독속에 넣어놓으면은 올라 나오기 때문에 뚜껑을 반드시 덮어놔야 된대요. 근데 그 개를 2마리 넣어놓으면은 뚜껑 안 닫아도 된대요. 왜냐면 올라가면 자꾸 끄집어 내린대. 한 개 올라가면 한 개 서로 끄집어 내린다라고 뚜껑을 안 닫아놔도 된대.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이 그런 기질이 있다고. 누가 올라가는 건 절대로 못 봐줘. 끄집어 내리는 그런 시기 질투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말씀 못 깨달아 놓고 다른 사람한테 엉뚱한 말씀 가르쳐가지고 아예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 연세 있으신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교회 가서 나는 잠도 안 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려. 이번에 전화 왔서는 귀에서 소리도 들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소리 들리세요? 물 끓는 소리가 자꾸 들린대요. 그러다가 유튜브 통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그게 막이구나. 예수 이름 나가라 하면 되는구나.
나가라 했더니 진짜로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한. 예,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끝났다. 그리스도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아, 이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나가라고 하면 되는구나.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리스도가 이걸 다 끝내놓으셨구나. 이걸 들을 때 그분 마음에 심하게 평안한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주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그게 복음이죠. 그죠? 저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친정아버지 모습 보면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았거든요. 낮에는 너무 점잖으시다. 저녁만 되면 술 한잔 드시고 밤새도록 엄마하고 싸우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들을 때 저는 그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에게 와서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하셨구나. 이게 복음인 것이죠. 내가 기도해가지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밟아 놓으셨어요. 그분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천국 문이 있다고, 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방금 보셨고, 이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1절 아까 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이 전에는 개혁하기 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만 율법에 갇혀 있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내가 싸워서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섬기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를 쳐서 깨서 부서뜨려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오는 자가 믿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걸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잘 섬겨 가지고 나의 착한 행위를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선행이죠. 그죠? 선행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누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 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강한 대리 통치권자라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도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다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선행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저 사람에게 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올 것이다. 이런 전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한테 판판이 당하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번개 같은 칼을 찔러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받아오셔야 되죠. 그래서 이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요. 네, 근데 이 천국 문을 또 두드리는 자들도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도 한번 볼게요. 천국 문을 두드리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저녁 때 신랑이 왔을 때 가버렸어요. 그런데 기름 없는 처녀는 신랑 왔는데 기름 사러 갔단 말이에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천국 문이 닫혔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문 열어달라고 그때 막 두드리는 것이죠. 대답하이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다 두드린다고 열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보면 무서운 소리죠. 그죠? 때가 지났어요. 심판의 때가 지났습니다. 나의 구원의 때가 지났어요. 죽고 난 후에 지옥 가가지고 나 믿겠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아이고 보니까 지옥 있네요. 믿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 소리를 듣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몸이 살아있을 때 인생에 믿으셔야 되죠. 그죠? 내가 가서 보고 또 심판 때 예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와 보니까 있네요. 믿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안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천국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다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정해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고 하니까 내 원하는 걸 정해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과 관계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오해합니다. 내 혼자 오해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계속 엇나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셔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싶어서 하늘에서 내려와 보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 잠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죠. 두드리셔야 됩니다. 어디를 두드리셔야 되는가요? 문 열기를 두드리셔야 되죠. 그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먼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자이죠. 그죠? 우리가 천국을 구하고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죠? 이 땅에서 우리 잠시 잠깐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의 길에 간다. 순례자의 길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인생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 어디로 갑니까? 영생 얻은 자는 천국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자, 도전하는 자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서 전쟁 쳐서 빼앗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가서 전쟁 쳐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몰락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쟁터에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훈련 받으셔야 되죠. 무슨 훈련 받으셔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훈련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전쟁 치셔야 되는 것이죠. 전쟁 치시려면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이 땅의 영광이 내 눈에 굉장히 찬란하게 보인다면 주의 이름 부르셔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원한 응답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 되도록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비유해가지고 지금 이걸 해석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천국문을 찾고 도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왜 그거 주지 않겠냐. 반드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말로 옛날 사람들이 번역할 때 빵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빵을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중동 지방에 돌이 빵처럼 생긴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에 그 사단이 시험하러 왔을 때에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비슷하게 생겼어요. 빵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들이 빵 달라 하는데 빵처럼 비슷하게 생긴 돌을 주는 자는 누굽니까? 어느 부모가 그런 걸 주겠노? 이제 미쳤던지 그지?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마귀는 우리가 밥 달라 빵 달라 이러면 빵하고 비슷하게 생긴 돌을 줍니다. 먹고 이빨 다 나가게. 죽인다 죽여. 그런 응답을 줘놓고 막 불평하면 또 불평한다고 또 막 때려요.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 달라 하는데 여기 원어 뱀은 내기처럼 생긴 장어처럼 생긴 걸 말해요.
예, 그거 구약에는 그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거 장어처럼 생긴 메기 이런 거는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비슷하게 생긴 먹지 못하는 것을 주는 것이죠. 이거 누구? 그거 주는 놈 누구예요? 자기 부모가 아니죠, 그죠? 이상한 거 주는 것이죠. 또 동일 본문에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여기는 또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준다고 그랬죠. 생선하고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줘요. 악한 놈이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고 하나님이 줬다고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서 오해해요. 아, 내가 생선 달라 했는데 뱀 주니까 하나님이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찾아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했는데 내 원하는 거 안 주고 더 악한 것으로 줬죠, 그죠? 비슷한 거 주는 척 하면서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성령이다 하고 들어왔는데 한 20년 사귀고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15년 정도. 그래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가보면 자꾸 아닌 게 드러나가지고 자기 혼자 의심을 했대요. 아니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인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는가.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아니구나 깨달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줘요. 악한 걸 줍니다. 악한 거를. 자기 부모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줬다고 가만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막입니다. 눈이 열리셔야 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에는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 성령이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옷 사 입을 돈이 없어요. 아버지 옷 사 입을 돈이 없어요. 밥 먹을 돈이 없어요. 물 마실 돈이 없어요. 내가 옷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무슨 소리? 돈 없다 소리잖아요. 돈 주세요 이러면 되지. 그죠? 우리가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왔어요. 나는 옷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요. 막 그래요. 왜 그래 됐어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는가? 그분이 성령으로 나에게 와 계시는가? 성령이 와 계시는데 내 삶이 왜 이런가 이런 거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의심은 거룩한 의심, 거룩한 고민은 할수록 내 인생에 득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구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만 원하는 대로 줘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예,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자기 원한 구하셨어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셨어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내한테 문제가 물이 없고 옷이 없고 입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염려가 드는데 그게 죽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없어서 오는 문제죠. 그죠? 나의 왕이 없어서 오는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가 없어서 오는 문제입니다. 아버지부터 먼저 만나셔야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문을 먼저 여시고 복음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해서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챌린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내 입으로 뱉어가 내 귀에 듣게 하시고
그게 어느 날 믿어지는 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인으로 모시면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갑자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갑자기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성령 받은 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은 말씀을 말합니다. 율법이고 선지자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요 앞부분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12절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제자도를 말하는 인간, 성도의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 34절 4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큰 계명, 예수님이 계명이 몇 가지 율법의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율법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12절부터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명령하셨어요. 레위기서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이웃을 보면은 몸과 같이 사랑이 안 되죠. 사랑이 되면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 사랑 잘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내한테 와가지고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말씀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율법의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12절에 갑자기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령을 받은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런 표현을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전승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 라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이방인이 이 유대 라삐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내게 모든 토라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삐 힐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방인이 이런 도전을 할 때 이제 힐렐이라는 사람의 그 경쟁자인 산마이라는 사람은 간단하게 거절했습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어디 하나님 시험하노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내게 모든 토라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유명한 다른 라삐 한 명은 거절했어요. 근데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당하기 싫은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당하기 싫은 거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하고 동일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 마음을 잘 알아주라 이거죠. 그죠? 내가 싫은 거는 남도 싫은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싫은 거 남한테 시킵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죠. 나는 싫은데 니 왜 그런 거 안 하노? 이러면서 막 찌르죠. 그 사람 보고 그거 시키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야 될 하면 될 건데 자기는 싫어. 그리고 남 욕은 또 막 엄청 하는 것이죠. 예, 남의 문제 티끌처럼 보여가지고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돌보지 않아요. 자기 모습은 보지 않아요. 이런 분들 많죠, 그죠? 자기 자기 속을 볼 줄 몰라요,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대접 받고 싶은지도 몰라. 예,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예,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이웃 사랑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로 헤아려 줄 수 있는가. 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의 깊은 어두운 부분을 보셔야만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그 표현 방법을, 그죠? 화를 내고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아픈 사람일수록 말하면은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픈 부분을 못 보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래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X표 쳐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주기 싫어요. 안 만나고 싶은 거는 둘째 치고 복음을 안 전해주고 싶습니다. 니네 영원히 지옥 가라. 이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자신부터 먼저 치유를 받으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떡 달라 할 때 떡 받고, 생선 달라 할 때 생선 받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받고, 그렇게 해보시면은, 니도 좋으신 하나님 만나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 만났다. 좋으신 하나님 만났다. 니도 그렇게 만나라. 이렇게 되는데, 떡 달라 하면 돌로 된 떡을 주고, 생선 달라 하면 뱀 주고, 이런 놈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하면은 남한테 이거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자기 빵 달라 해가지고 돌처럼 생긴 빵 받아 먹다가 이빨 다 나갔는데 그거 자기 이웃한테 전해줍니까? 그런 하나님. 생선 달라 했는데 뱀조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습니까? 못 전해주죠,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분을 뭐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나셔가지고 그분이 주는 모든 복을 마음껏 누려가지고 내 이웃에게 이 사실을 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책에서는 뭐 제자의 도리다 이렇게 말해놨더라고요. 제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지 내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의 그리스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내 천국을 두드려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셔가지고 그죠?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으셔서 내 이웃까지도 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